네, 오늘은 사랑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책망과 권면을 이어갑니다. 무엇과 무엇을 이어간다고요? 책망과 권면. 사도 바울은 한편에서 신랄한 책망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따뜻한 그러한 권면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따끔한 책망과 또한 따뜻한 권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논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의 의도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을 혼내야 할 때 부모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남는 건 그저 상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목사나 혹은 리더들이 책망만 해서는 관계만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문제점을 말하는지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신랄한 그러한 책망을 한 후에 그가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 자녀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누구처럼 대했다는 거죠? 자녀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을 어떤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어떤 스승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아버지로 여겼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권면할 때 교회와의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제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리더가 되면 누군가를 권면할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누군가를 권면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권면에는 이러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랄한 비판과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교회는 매번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못할 수도 있죠. 따라서 신랄한 비판이 필요하고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권면은 상대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 적절한 관계로 그냥 가르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서로를 사랑하는 진실한 관계 안에서 정직하고 바른 권면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저희 셀이었어요. 저희 소그룹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 형제는 좀 어떤 형제냐고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그 형제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이렇게 항상 껄렁껄렁하게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형제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그 형제에 대한 어떤 단점을 여러 가지 그 자매에게 말해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되보니
이 형제와 이 자매가 이제 사귀기 시작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어요. 예, 매우 난감했죠.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처럼 예,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땐 권면하는 게 하나도 이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예, 다행히 그들은 예, 결혼까지 가지 않아서 예, 그 이후엔 예,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은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권면을 하려거든,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하려거든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대의 잘못만 보이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권면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고 상대에 대한 실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실수가 실수처럼 잘못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잘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 권면을 해도 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는 우리 시아나 아이니가 이렇게 앞에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고 예,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그것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걸로 우리는 아이들을 막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있을 때 적절한 시기에 맞게 필요한 권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이 담긴 말을 합시다. 배려가 담긴 말을 합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교회를 책망하고 권면했던 걸까요? 먼저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책망했던 것들, 예,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8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풍요로워져서 사도들 없이 왕 노릇한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너희가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 스스로 자만하여져서 정말로 교만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한 풍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사도들은 어때요? 사도들은 죽음의 공경 앞에 서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리더들은 지금 왕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로 묘사하는데 정작 교회의 근간이 되는 사도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왕과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당시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고대 시대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원형 경기장. 우리가 영화에서도 한 번씩 봤을 겁니다. 이러한 원형 경기장은 스포츠나 어떤 예술 공연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경기장이 아니었어요. 이 원형 경기장은 군중들의 어떤 광적인 오락을 위해서 지어진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장에는 어떤 사슴이나 여러 짐승들을 풀어놓고 거기서 사냥꾼들이 또한 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활을 쏴서 창을 던져서 그 짐승들을 잡는 사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검투사들끼리 이렇게 싸움을 붙여서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러한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원형 경기장은 정말로 피 튀기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살기 어린 그러한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열광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세워진 경기장에 약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 실내 잠실체육관 거기가 정원이 2만 명이더라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이 경기장은
소수를 위한 어떤 열광적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경기장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그러한 경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국민이 이번에 뭐 프로야구 보면서 막 밤 10시가 넘었는데 막 소리 지르던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걸 보면서 온 국민이 그냥 다 흥분해가지고 열광의 도가지에 빠졌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경기장에서 왕은 어디에 앉아요?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앉아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죄인들은 어때요? 그 경기장 한복판에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경기장에 끌려 나온 죄인들을 바라보고 죄인들은 그 죽음에 내몰려서 그 경기장 한복판에 세워진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 안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 고린도 경기장의 군중들은 그냥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이 내몰리고 있는 이 영적인 경기장에는 온 세계, 즉 천사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존재들도 우리 성도들의 운명을 주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원형 경기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체하고 뽐내는 일이 많은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 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경기장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톤 선교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소유 중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는 것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겠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로 평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란 하늘의 기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차원에서,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자리로 올라가 이 땅의 수치와 핍박과 환난을 다 피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 왕의 높은 교만한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보면 오늘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 대한 비난보다 사도 바울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을 책망하는데 그들의 책망은 짧게 한 절하고 나머지는 바울 자신에 대한 어떤 형편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은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줘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 자신의 처지가 핍박과 공고와 환난의 연속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왕이지만 나는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찌꺼기라는 것은요, 쓰레기를 가리켜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이처럼 비하하는 거냐는 거죠.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왜 나의 처지를 이렇게 비하하는 걸까,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은 교만한 자리에 올라간 고린도 교회의 잘못됨을 지금 사도 바울이 폭로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만을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제만 지금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상황과 환경을 들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잘못됨을 느끼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권면과 그의 책망에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책망을 하려거든, 누군가에 대해서 책망을 하려거든 바른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찾아내고 죄의식만 들게 하는 것은 바른 책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책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리어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막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죄의식이 아니라 죄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책망을 할 때라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방향성은 복음적인 방향성인 거예요. 복음적인 방향성. 자, 그럼 바울은 이에 합당한 책망을 했을까요? 바울의 책망은 정말 복음적인 것이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바울이 묘사한 여러 상황들은 바울의 여러 경험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곳을 여행하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때론 매맞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 곳도 없었다는 거죠. 어디를 가나 좋은 대접받기 힘들었고 형편도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손으로 일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에 일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위를 결정하진 않죠. 하지만 당시 고대에 손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떤 예술가가 아닌 이상 천박한 것으로 보았어요. 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선 말이죠. 이처럼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은 왕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과는 그냥 반대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냔 말이죠. 그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과 반대되는 경험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바울의 경험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예수님의 경험을 똑같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공통되는 경험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늘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혼자 마시고 혼자 배부르실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 또한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매맞고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그 경험은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그래서 왕같이 높아져 버린 그들에게
참된 왕이 어디 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기준이 되시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 어디 있나요?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을 비꼬며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모든 삶의 그 모범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됨을 돌이키고자 하는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기준과 가치는 세상의 높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낮은 삶을 살아갑시다.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의 책망은요, 그 기준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러한 책망을 하면서도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신랄한 책망을 다 마치고 고린도 교회에게 몇 가지 권면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는 이 사랑의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양교회에게 주시는 사랑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역을 잘하는 그 선교사 혹은 사역자인 그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 자신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바울이라는 그 리더를 인간적으로 본받으라 라는 그러한 말은 아닌 거예요. 그는 자신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번 주에요, 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만났죠. 이 학생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현재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요. 교회에서도 이 청년을 교회 사역자로 세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고민이 너무나 된다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되냐 물어봤더니 교회 목사님들, 그 사역자들끼리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 본인은 이것이 너무나 고민이 된대요. 생애 첫 사역지를 결정하는 이 신학생에게, 이 청년에게 제가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라면, 혹은 이 선택을 해서 상처받는 일이 교회 안에 생겨서 영원히 사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선택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그 권면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러한 바울의 의도는 이후 11장에 가면 더 선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생이 오면 모범을 보이는 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것이 뭐죠? 우리의 내면만 본이 되면 될까요? 우리의 마음만 본받으면 될까요? 나의 마음은 정직하니까 그걸로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외면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어떤 그분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읍시다. 성경이 말씀해주는 사랑의 권면 그 두 번째는 교회에서 배운 것을 리마인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뭐예요? 리마인드. 리마인드가 뭐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위해서요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 교회로 보냈어요. 디모데가 누구인가요? 바울에게 아들이에요.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였어요.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디모데의 역할이겠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내가 배웠던 것들을 리마인드 한다는 거예요. 리마인드. 이처럼 오늘날에도 목사나 혹은 리더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유념하여서 리마인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 이름하여 리플라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라이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요 참된 성숙을 실현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리마인드 하는 프로그램이죠. 말씀을 리마인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오시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의무와 책무감으로만 참여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실 때마다 변화에 대한, 내 삶이 변화할 거란,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삶은 복음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겸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플라이라고요.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리플라이를 쓰는 대상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지금 리플라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리플라이 밴드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매주 이렇게 성찰 일기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왜 매주 안 쓰시지? 그렇게 보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리플라이를 쭉 써온 것을 보면요, 이분들이 리플라이를 쓰기 전과 쓴 후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은 리플라이를 쓰고 나서 점진적으로 이분들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의 정체됨을 끝내고 복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리플라이에 참여하세요. 내 삶이 바뀌길 원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바뀔 일이 없죠, 당연히. 변화를 원한다면 바뀔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드십니다. 이처럼 리플라이는 우리 어린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리마인드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돼요. 또한 교회에서 말씀을 우리가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유튜브 채널을 잘 이용하는 거겠죠. 매주 우리 해령 집사님과 은희 간사님이 잘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또 올려주십니다. 우리가 찬송과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배운 것을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을 리마인드 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멘? 제가 학교에서요, 수업을 하면서도 매번 수업 시간에 수업 시작하면 학생들에게 메모지를 이렇게 쫙 나눠줘요. 조그만 메모지를. 우리는 그것을 리플렉션 카드라고 불러요. 학교에선.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메모지에는 오늘 수업에서 새롭게 배운 것들이나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을 수업 끝날 때 5분 정도 시간을 갖고 다시 적게 됩니다. 반성적 성찰을 하는 시간을 제가 또 주는 거죠. 반성문이 아니라 어떤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시간을 학생들이 갖는 거예요. 이번 학기가 시작되고 매주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5주, 6주째 지난 거죠. 한 6번 정도 한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인데 문제는 그 반 학생들 중에 한 반은 그 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친구들 중에도 열심히 믿는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을 텐데 반은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학생에 따라서 제가 이러한 기독교 수업이 학생에 따라서 꽤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말은 못하지만 대놓고.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을 얼마나 배려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반성적 성찰을 쓰는 이 메모지에 꽤나 의미 있는 그런 글들이 많이 적혀져 있었어요. 지난주까지 없던 내용이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더라는 거죠. 몇 명의 학생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사실 내가 무교인데 이러한 수업이 굉장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을 듣고는 이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러한 것을 메모지에 적어서 내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메모지를 줬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자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던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리마인드 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변화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딱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러한 작은 걸음들이 제게는 매우 의미 있게 보이더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전환인지. 이게 다 우리 어린이 양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의 몸된 교회에서 배운 것을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배운 것을 리마인드 하는 것은 한 영혼을 변화시킬 만큼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배운 것을 리마인드 합시다. 자, 사랑의 권면. 그 마지막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두려운 게 없고 도래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전혀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만하여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참된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기독교는 말뿐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리면서 그들 가운데 차별과 다툼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해요?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예배나 기도나 찬송 가운데 능력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본문 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무엇을 실천해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결국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말뿐인 교회로 전락해서 생겨버린 그런 교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편지예요. 편지. 서로 아무것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어떤 자기 중심성, 그런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말뿐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교만한 모습에서 떠나 이러한 말뿐인 그러한 실천에서, 사랑에서 떠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능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내가 몽둥이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충분한 권면을 하고 너희가 얘기해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것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 둘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능력이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능력을 마음에 품어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며 사람들을 만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도전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사랑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권면. 그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있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교회에서 배운 것을 리마인드 하여서 말이 아닌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생각하며 살아가시되 우리 삶의 작은 자리로부터 오직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